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시며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어리석음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주님의 말씀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성경 가운데를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시편이 나와요. 성경에서 제일 긴 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이해하지 않고 시편을 통과하지 않고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의 신앙의 바다와도 같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현실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와닿는,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 고통, 아픔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편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 모두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이 시편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의 차원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말씀은 굉장히 세상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의 관찰자 모습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음을 먼저 보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투표를 했는데 우리 최윤강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리더들을 데리고 등산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잘했다 축복했는데 제가 또 그날 우연히 이 어디 지나다가 우리 안병일 집사님을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또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온다고 저희 집사람이랑 안병일 집사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병일 집사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안병일 집사님이 이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등산 따라오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등산을 엄청 좋아하고 안병일 집사님이 요즘에 뭐 등산도 다니고 뭐 저 섬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뭐 백패커라고 하는데 텐트 치고 거기서 한다는 거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한심하구나. 빨리 결혼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병일 집사님이랑 그런 얘기 엄청 재밌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등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면 좋다, 뭐 관악산 한번 가자,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막 나왔는데 산에 올라가면 뭐가 좋습니까? 제가 저도 최근에 설악산 갔다 왔는데 산에 올라가면 뭐 공기도 좋고 다 좋죠. 몸에도 좋고 뭐 자연도 아름답고 다 좋죠. 근데 산에 올라가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은 내가 알던 사이즈의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살던 사이즈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산에 올라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악산에 올라갔는데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하늘이 팍 푸르러요. 근데 바다가 더 새푸르게 이제 아주 파랗게 푸르른데 저 수평선 끝을 보니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하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이 무한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이즈를 넘어서서 현실을 이제 그런 어려운 말로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편은 그와 같은 관조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와 아주 일맥상통하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은 이같이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단순히 이것을 나 개인의 문제, 주여 어리석은 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저를 괴롭힙니다 라고 1인칭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이 무언가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이 관찰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듯이 설명문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구나 라고 하는 관찰이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참 너무나도 중요한 통찰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 없음을 이렇게 대비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음의 중심, 핵심이 뭐냐?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어리석음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잠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믿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삶이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또 잘 사는 길인가?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관찰한 세상의 모습에서 이들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아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은유적 표현이 되겠죠. 실제로 사람을 먹지는 않지만 이 말은 뭘까요?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제한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떡 먹듯이? 떡 먹듯이는 무슨 표현입니까? 첫 번째는 자주 빈번하게 언제나 이 뜻이고, 두 번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뜻이에요. 그냥 언제나 그러한 일들을 늘상 자행해 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삶 속에서 꽤나 큰 힘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타인들을,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압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등장합니다. 6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받고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아니란 뜻이죠. 누군가한테 끌려왔다는 거, 억지로 끌려왔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누군가를 주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거기에서 뭔가 끌려다니고 있는 종속된 상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그 어리석음을 행하는 대상은 하나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는 그야말로 여기 보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는 순간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심지어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다 같이 그러한 악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이냐?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간파해낸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이 말씀을 렌즈 삼아서, 이렇게 렌즈 삼아가지고 이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잘 맞아 떨어지면 이 렌즈, 이 말씀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 거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여기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 그래서 심지어 여기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돼 있죠. 히브리어로 나발이란 뜻이에요. 나발.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엄청난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전에 나발을 지켜줬어요. 나발을 지켜줬는데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많이 풍족한 추수를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주 예의 바르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도와줬으니까 사실 우리가 좀 어려움 속에 있으니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이 주인을 떠나는 개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분노가 폭발을 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또 심지어 그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사람을 정말로 조롱까지 한,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었고, 나발이 그렇게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내 궁극적 판단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또 힘든 사람들 붙잡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다시 갚을 줄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권력에 도취되어서 자기에게만 좋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들을 이 교양과 여러 가지 윤리로 덮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교양 있게, 조금 더 예의 바르게 덮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무지함,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 다른 타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감출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세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비참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예요. 목사님 갑자기 난데없이 왜 선교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가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이 조망, 다시 말해 삶과 신앙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비밀스러운 선교 이 포럼에 초대해 줬어요. 누가 저를 초대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극비리에 진행되어지는 선교 포럼에 저를 초대해 줬어요. 그래서 방금 그 포럼을 말할 뻔했어요. 근데 그 포럼을 딱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방에 한 100여 명 넘는 해당 지역 성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일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 이야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하나님 백성들 압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가 등장하는데 이 박해지수를 떠나서 종교 박해는 어디만 받을까요? 가끔 이제 국지적으로 저 미얀마의 뭐 일부 부족들 제외하면은 종교 박해는 90% 그리스도인들이 받습니다. 종교 박해는 90% 그리스도인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90%는 우리 개신교인이에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종교 박해, 종교 핍박 대부분 다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전쟁합니다. 이슬람 전쟁해요. 힌두교도 전쟁합니다. 티베트 불교요 전쟁합니다. 테러 일으켜요. 역으로 다른 종교를 압제하는,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종교는 그런 것을 안 하는 종교, 다른 종교를 허용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허용해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더 거세지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냉전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이른바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진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살아야 되는 사회주의 진영, 그 진영이 다시 결탁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세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은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그 생각과 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이른바 진보 진영 안에서 가득한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치킨 버거 전쟁이 일어났어요. 치킨 버거 전쟁. 이 치킨 버거 전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원래 미국 사람들이 치킨 버거를 많이 안 먹었거든요. 많이 안 먹었는데 이게 여기에 불씨를 당긴 이 업체가 있어요. 칙필레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칙필레라고 하는 업체는 이 햄버거 파는데 치킨 버거를 팔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치킨 버거를 너무 많이 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파이스라던가 이제 버거킹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도 치킨 버거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경쟁이 붙었는데 이 칙필레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칙필레라고 하는 이 버거 회사는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미국에서 맥도날드 뭐 다음 가는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크리스찬 기업이어가지고 주일날 영업을 안 해. 주일날 그 큰 이 프랜차이즈 회사가 주일날 영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반동성애 단체들을 지원해주고 기도 모임 지원해주고 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는데, 직원들 교육을 너무 복음적으로 잘 시켜가지고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벌어졌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친동성애, 동성애에 찬성하는 동성애 자들 그룹 대학교에 많거든요. 그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 낙태를 여성의 자유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른바 굉장히 이 젠더 혁명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이 칙필레 햄버거, 치킨버거 이 구매를 불매하자, 불매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달 전에 그것을 특집으로 다루었어요. 밑에 댓글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전쟁 다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냐니까 그 크리스찬 기업이 이겼대요. 뭘로? 맛으로. 너무 맛있어서 그게 뭐 아무리 거기 있다가 이런 보수 꼴통과도 같은 이 치킨버거 회사는 사 먹어주면 안 돼. 예? 세상이 어떤 때인데 지금 이 동성애자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고 동성 결혼도 합법화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옛날 구태의연한 회사가 되면 안 되라고 말을 했는데 입에다 넣어주면 맛있으니까 다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신론과 우리 신앙이, 목사님 그거 옛날에 20세기 때 싸우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역사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마치 포로된 것 같은 상태라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밥 먹듯이 먹는다 이거예요.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뭐 정치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교육감 얘기 좀 해보자면, 이 교육감 분들이 이제 뽑혀가지고 선출이 되셨는데 이분들 중에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교육감이 어떻게 뽑혔느냐에 따라서 저 너무 안타까운 게, 이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시민들은 교육감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몰라요. 교육감에 대한 정보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따로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 시민들의 그냥 투표를 해라,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물론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니까 뭐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일부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가서 할 뿐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전에는 그런 분들이 훨씬 진보 교육감이 훨씬 많았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감 분들이 많이 뽑히셨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다 세트가 있어요. 세트가. 그분들의 세트는 다 뻔해요. 이게 역사관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관, 인간관, 가치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시무시할 정도로 진보적인, 다시 말해 동성애 인정하고 창조 교육이라던가 하나님에 대한 교육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관 분들이 대거 뽑혔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랄까요? 제가 이제 총신대에 가가지고 이제 저는 29살이고 이제 20살 때 청년들 만났죠. 그 친구들 20살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여러 시위를 제가 했어요. 왜냐면 학교가 이제 굉장히 굉장히 불의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시위를 제가 많이 주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신학과인데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랑 인간적으로 아주 친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른바 굉장히 그쪽으로 열려 있는 친구예요. 진보적인 형제. 그래서 총신대학교에도 동성애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거 막 옹호하고 막 이런 형제였어요. 그럼 저는 건학 이념이라던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이것이 부합하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대적인 조류, 이 시대의 정신은 지금은 친동성애다. 이게 대세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자기는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대안학교 출신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진공 상태에서 나온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척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영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주관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감이라는 건 표를 얻는 거잖아요. 표를 얻는 거다 보니까 이른바 정치와의 결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저는 교육관을 가지고 정말 정치 토론하듯이 토론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토론은 없어요. 그런 토론은 없습니다. 이름에다가만 민주, 진보, 변화 이런 거 갖다 붙이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잘못 크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서 애들이 볼모가 돼서, 애들이 포로가 돼서 지금 애들의 영혼을 먹는 것을 떡 먹듯이 하는구나. 떡 먹듯이 하는구나. 제가 이번에 한 집회에 다녀왔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은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아주 이제 세련된 대학생들만 모이는 집회였는데 그 찬양을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즉 깨달았죠. 우리는 이게 상식인 줄 알았는데 가르쳐주지 않고 같이 함께 부르진 않으니까 누군가한테는 이게 상식이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타투하는 거요, 문신하는 거, 이거 저는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이상 이 청년들한테 이거 안 가르쳐 주면은 청년들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서도 저 북한, 중국, 러시아 또 기타 그와 관련된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 근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교적 안목이 없으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해외 선교적 안목이 없으면 이 시대 전체를 바라보면서 조망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이거 못 느껴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적 선교,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으면 이 어리석은 자들이 여기 보면은 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안에서 자라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애통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 관조, 올라서서 이 말씀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럼 뭐만 봅니까? 시편의 다른 데만 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만 보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거, 나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에서 일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말씀은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그렇구나. 어리석은 자들이 주도하는,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삶의 질서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세계가 실존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정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를 드렸을까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진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 안에 분명히 동성애 반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게 정당 색깔이라던가 뭐 이 어떤 정당의 정치적 지향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거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동성애를 집어넣으면 이게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왜 패키지가 됐을까?
그 패키지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야 되거든요. 인간들이 진보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음이 들어가 있는 순간 그것을 아무리 잘 포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이 들어가는 순간 정당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당 이름이. 많은 사람 착하는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뭐 한 사람입니까? 미국에서 이제 남북전쟁 끝에 결국에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브라함 링컨은 무슨 당일 것 같아요? 미국은 특히 두 가지 당이 있는데 진보적인 민주당이 있고 보수적인 공화당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민주당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공화당이었어요. 공화당이 원래 북부의 종교예요. 북부의 정당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치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느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타인을 압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아요. 그 특징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국가거든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국가는 절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아요.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키다가 전쟁이 쳐들어오면 지켜야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반대로요.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왜요? 공산주의는 뺏어와야 되거든요. 공산주의의 기반은 착취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공산주의의 기반은 분배라고. 아니에요. 착취를 해야 분배를 하죠. 뺏어와야 분배를 할 거 아닙니까? 뺏어와야 분배를 하니까. 너무 제가 무자르듯 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세계를 나눴다고 해서 여러분들 섭섭해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를 조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을 조망하며 선교적으로 이 세상을 조망하면서 현재 지금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상해요. 우리가 가서 뭐 해주는데요?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밥 먹여주고 가서 많은 의사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는데 압제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체제가 붕괴되거든요. 체제 붕괴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체제 붕괴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거기 정치적인 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체제 붕괴하려고 한 적 없어요.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해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참된 진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던 것밖에 없어요. 굿뉴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을 우리 압제할까요? 그들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리석음은 죄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패하여 가증하고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대한 특징이다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선량한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 하나님 없음, 무신론을 기반한 정치 이념, 윤리 이념, 경제 이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걸 만드냐면은 사람들을 함께 물러가 같이 더러워지는 일을 만들어요. 같이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힘을 합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저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의 지지도는 현재도 60%가 넘습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연 기뻐하실런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지금요,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저 북한 가가지고 북한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많으니까 때려잡자, 전쟁하자. 그러면은 찬성이 몇 프로 나올까요? 거의 10% 미만일걸요.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전쟁 안 하고 싶어요. 전쟁을 왜 합니까? 사람을 왜 죽여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미사일 한 방 쏜 적이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유를 얻으려고 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가 나토로 가입하다는 것을 주창한 사람,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당선되기 이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헌법에 우리는 나토 가입을 지향한다, 추구한다고 써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친러 정부가 지난 다음에 국민들이 합의해가지고 만들었던 헌법이 우크라이나는 나토, 다시 말해 서방에 가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러시아를 막 두둔해요. 우크라이나 바보 같은 대통령이 나토 가입하려고 했다고. 그 뭐가 같냐면요, 여성이 야한 옷을 입었다고 남자가 강간하면 야 네가 야한 옷을 입어서 그런 거야, 강간한 그 놈이 나쁜 놈이지 왜 그 여자가 나쁜. 조심하지 않은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왜 그 여자 책임입니까? 강간범을 잡아야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 아래 자리 잡은 하나님 없음에 대한 오랜 그런 악한 뿌리들이 그 땅에 남아서 지금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을 만들고 있어요. 이 두려운 것은 이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전선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참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일으킨 전쟁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지혜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저 하늘의 권세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정치, 경제, 윤리,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거기서 함께 더러워지는, 개인적 차원으로는 성윤리, 가족 윤리가 다 붕괴되어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은 없어져 버린 채 그저 우리만, 인간들만의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류의 자유주의자들, 그러한 종류의 이 해방주의자들로부터 비롯돼서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한 일들은 전쟁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바로 우리가 있다. 우리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그러한 국가들에 의해서 침공받아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교회들은 다 등록해서 등록제에 따라야 한다. 등록제에 따를 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특정한 메시지는 전할 수 없다. 교회들은 모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닥칠 미래와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인데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상반된 두 가지의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향한 것도 하나님 백성에게 향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가장 중심적이고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5절인데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침공했을까요? 두려워서예요. 뭐가 두려워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 가입하면서 서방이 자기들을 침공할까 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방 세계는 침공한 적이 없어요. 물론 국가적으로 어떤 국가들, 믿는 국가가 과거에 완전히 잘못된 제국주의적 정책을 가지고 몇백 년 전에, 200~300년 전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을 침공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20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국가들이 무역이 아닌 방식으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침공한 적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해가지고 그 두려움에 휩싸인 채 아무 죄도 없고 힘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막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 강남에 사는 이 큰 집에 사는 사람,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두려워요. 두려워. 겁이 많아요. 나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흩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그들의 모든 압제와 착취에서부터 우리를 더욱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 더 높이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해당 포럼을 이제 관망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 거기를 다시 선교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에 100여 명이 넘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정말 그 딱 지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포럼에 제가 딱 가게 되면서 느낀 게, 거기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아직도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꿈꾸고 있고요. 그 땅에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야, 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선교에 동참하면서 신앙의 지평을 넓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만 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남과 비교해 보면 다 뻔하죠. 다 루저들이죠. 다 패배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지금 포로와도 같이 억압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날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당 지역에서는 전혀 복음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미디어 선교를 통한 회심자 비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충격 그 자체입니다. 미디어 선교가 강하게 먹혀들기 시작했어요.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그 땅에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결국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이기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들, 지금 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 하나님 없다고 어리석은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의 승리를 믿지만 주님 속히 임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함께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저들을 참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